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들아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회에서 가장 최대 기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복되고 은혜로운 부활절입니다. 이 우리 부활절에서 저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가장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춰야 할 이 기쁜 날에 어떠한 사람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이러니한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부활절 오후 날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정말로 기뻐해야 할 때에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 얼굴에 수심기가 있었고 슬픈 빛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때에 슬퍼집니까? 첫째는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슬퍼집니다. 무엇이든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때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슬픈 일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가 세상을 떠날 때도 그 남편이 몹시 슬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아내 되신 분은 할 수 없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병들어 있으면 슬픔이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슬픔은 가졌던 것을 잃었던 것을 있을 때의 슬픔이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5리 길 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섬기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이 무엇인지를 들렸지만 그 자신들은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또 어떤 때에 사람이 슬퍼지느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에 슬픔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답답한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리 이산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까운 데가 있으면서도 거기에 사랑하는 그 친지들과 형제들과 부모님들을 만나보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의 슬픔은 그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만나야 될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에 누구든지 많은 것을 가졌어도 큰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탈북자들의 심령을 보면은 오히려 설날이라든지 예날이든지 기쁨의 잔치날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더 슬퍼진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인생 길에서는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해지고 그 얼굴에 웃음기가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그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요, 알지 못했을 때 슬픔이 옵니다. 알지 못했을 때. 물론 학문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모르는다. 우리 외부에 가면은 단어 하나를 몰라가지고 쩔쩔댈 때 그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는 이산 가족과 또한 북한 땅에 엉여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10가정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생사를 몰라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타까워 그들은 정말 슬픔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도 왜 얼굴빛이 이렇게 슬픈 빛이 되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분명히 봤는데 성역의 어떤 여인들은 그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갔더니 뒷무덤 있더라. 어떠한 사람은 천사가에서로서 소리에서 너희들이 어찌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로 찾느냐. 그가 살아계셨을 때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 사람은 이 소식을 들었지만은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압니다. 부활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론적인 것에서 외치지만은 바라지만은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늘 뭔가 의심 속에 있는 자들 또한 슬픔 속에 잠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말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근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은 정말 말을 제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고 우리는 믿고 따랐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나의 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무지하던 것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만 봤지 오히려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이 두 제자는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에게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나다. 이렇게 하면 가장 쉬운 말일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신령한 부활의 주님을 보아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설명하셨다.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풀어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슬픔 있는 사람이요, 의심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사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신령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게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을 만나서 그게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부활하신 신령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믿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열려질 때에 우리의 영기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천지가 변하여도 변치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장사되었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사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두 사람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주님은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었구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내 곁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로 주님이었구나 하는 순간에 주님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자꾸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속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질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의 간증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뜨거워졌다, 오늘적에는 불타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 나약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불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우리의 형식적인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불타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려가던 그 길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이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저 여행하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불타는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살았습니다. 주님은 사는 권세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가 만났습니다. 만나고 미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나온 것은 할 일이 없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타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복음 부활의 기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한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신령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인생길이 열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정말 새로운 각오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열정 있는 인생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